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자, 오늘 불을 내려주소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돈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입니다. 아멘. 예배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꺼졌다고요? 불이 꺼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요, 살리는 불입니다. 그럼 성령의 불은요, 회복시켜주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과 가정, 교회에 다시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령에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신앙에 불이 꺼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메마른 신앙, 힘 빠진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다녀도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정말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문제와 또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엘리야에게 불이 임하지 않냐면 엘리야는 죽고 말 것입니다. 죽음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꼭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하늘에 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지금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과 영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뭡니까? 불의 싸움이에요. 불의 싸움. 여러분, 바울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자기들의 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을 달라고 합니다. 불. 여러분,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기로 할까? 2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불이 필요하고요, 또한 엘리야에게도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불을 달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오늘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전쟁, 또한 이 세상의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는 불의 전쟁. 아멘. 불이 없는 신앙은요, 위험합니다. 불이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이란 뭘까요? 기도가 식어버리고 말씀에 감동이 없고 예배가 의무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성도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엘리야에게만 필요한 불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했어요. 그래야지 살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소리에는 민감하고 반응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 너무너무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불이
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가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가정의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원수가 따로 없어. 여러분, 가정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반항을 합니다.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세상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대화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천국 가정이 돼야 될 그 가정이 지옥 가정으로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원인은 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시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회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 삶 속에 임하지 않으면 암만 내가 변하고 싶어도 거듭나고 싶어도 달라지고 싶어도 세상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모두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기도의 불이 붙는다는,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어서 환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입속에서 살아나고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서 입속에서 멜로디로 찬양이 절절절절 나오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능력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또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멘. 불 받는 비결. 그렇죠. 우리는 불 받는 비결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 받는 비법, 그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에서 불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머뭇 거리면서 결단해라. 여러분, 머뭇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21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21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그 시대는요, 종교 혼합과 타협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비로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의 신을 그대로 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그 바알을, 그 신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해서 예배당에 나오면 세상 신을, 세상의 습관을, 세상의 것을 싹 버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세상의 신, 세상의 버릇들을 버리지 않고 세상 것도 붙잡고 교육 것도 붙잡고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세벨이 섬기는 이 바알의 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들. 그러면 특히 바알은 어떤 신이냐? 농사의 신, 비가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비가 계속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신앙이 타협되고
기준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신앙이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말합니다. 머뭇거리느냐? 왜? 이제는 결단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머뭇거리는 나의 습성 습관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머뭇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절뚝발이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절음바지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지금도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또한 사람의 정을, 자기 뜻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멜산 대결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엘리야가 그리 말합니다. 머뭇거리느냐? 외친 그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영적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영향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들도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머뭇거리냐 외친 그 이유는 결단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지. 엘리야는 말합니다. 중간은 없다. 너는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결단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방광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엘리야가 머뭇거리냐 외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뭘 원한다? 전심을 원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심을 원한다. 전심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 전력, 전인격 사랑을 원하십니다. 머뭇거리는 마음, 여러분 절반짜리 헌신, 갈팡질팡하는 신앙에는 불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주여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불 받는 비결,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멀리 절대 따를 수 없어요. 가까이 오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3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하되. 여러분, 오늘 그리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래요. 아멘. 어떤 사람이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회복의 시작점이 뭔가요? 바로 불 보는 시작점이 뭔가요? 불 받는 시작점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왔을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멀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졌고 성령의 임재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아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까? 회복해 주려고. 회복은요 가까이 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고 늘 그랬어요. 엘리야가 부르자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부터 무너진 제단에 수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먼 거리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제단은 무너집니다. 가까이 가야지만이 제단이 보이고 아멘.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불받는 비결. 불받는 비결. 불받는 비결은 뭐예요? 세 번째 따라 여호와의 단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가까이 나아갔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단을 아멘. 수축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치 갈미산 위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단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재단이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을 내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의 재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불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을 받는다면 재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부르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단은요 한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단이 뭘로? 우상 숭배와 타협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뭐가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뭐가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그 타협하는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회복의 단 위에 성결한 제단 위에만 불이 내립니다.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을 수축할 것인가? 단을 수축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단을 수축할 건가? 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죠. 단을 수축해야지만이 불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단을 어떻게 수축을 해야 되냐? 엘리야는 4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재단을 회복해라.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그리 말씀을 하고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 없는 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아요. 죄는 불을 막는 장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이 와도 죄 때문에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무너진 마음에 돌들을 다시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단을 수축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갈망하자.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단을 수축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단을 회복하자. 말씀이 없는 단은 텅 빈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말씀이 불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심령에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불이 통과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어떻게 단을 수축할 것인가? 따라서 기도의 단을 회복하자. 기도 없는 신앙은 마른 장작과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단 위에 올라올 때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취하고 여러분 곡식 종자를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물을 채워놓고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단을 수축하고 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취하고 12돌을 취하고 곡식 종자를 놓고 곡식 종자를 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나무 위에 놓고 물을 채워 놓고 물을 채워 놓고 엘리야는 뭘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도 단을 수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야곱의 아들 지파 수대로 12돌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12돌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누군가? 나는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체성을 찾으세요. 믿음의 정체성.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곡식의 종자를 놓았대요. 여러분 곡식의 종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씨앗입니다. 곡식 종자는요 당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기에 가장 귀한 생존의 자원입니다. 곡식은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옮겨 드릴 준비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곡식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눈물입니까? 시간입니까? 예배입니까? 헌신입니까? 여러분 드리세요. 불은요 드린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뭡니까? 물이다. 그래서 물을 보태서 따라서 합시다. 물은 믿음의 도전과 완전한 순종이다. 여러분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어디에? 나무 위에 부었대요. 여러분 아니 나무가 빽빽빽 말랐어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한데 거기다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불이 타냐고. 상상하고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거기에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시대. 그럴 때 물이 생명이고 물이 재산이고 물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불 피운 제단 위에 부으라니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뭘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순종할 수 있겠니? 너 이론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겠니? 너 경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지. 대부분 낮아빠질 것입니다. 물은요 순종의 시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장작에 물을 부은 것은 시험입니다. 순종의 시험. 이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을 100%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는 이유는 재료가 여러분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내려서 물에 젖어 있는 장작에 불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이성을 버리자. 이놈은 이성 때문에 안 돼. 여러분 뭘 택해야 돼요? 믿음을 택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벌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벌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불을 받기 위한 준비. 하나님의 임재를 맞을 준비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장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장작입니다. 기도가 장작입니다. 찬양이 장작입니다. 순종이 장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작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단다면 내 안에 장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장작, 찬양의 장작, 기도의 장작, 회개의 장작이 준비되어야 성령의 불이 다 온다고. 여러분 송아지가 각을 떴대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따라 철저한 헌신과 전적 드림. 그렇죠? 각을 떴다는 것은요, 구약 제사에서는요, 완전히 해부했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숨겨진 내면까지, 감춰진 죄와 상처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체적인 포기와 드림이 있어야지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재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일부만 아니라 각을 떠서 모든 내면까지 드리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오늘 내 자아를 찢고 내 교만을 해부하고 내 감춰진 상처까지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멀리 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달려갑니다. 주여, 내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돌을 쌓고 종자를 드리고 물을 붓습니다. 주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회개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